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연로되어 이르되 왕이 우리를 에서에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위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그를 모으고 이를 다시 사람으로 싸우면서 죽었거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돌아오시오리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울과 그 아들 그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였는데 너희는 유다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자식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돌아오시오라는 말이 왕에게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돌아오시기를 나에게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돌아오시기를 나에게 없었다 하고 너희는 떠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굴기거니와 네가 여호와를 위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라 하셨다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배우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두 구원하시와 돌아오소서 하였다. 왕이 돌아와 유다에 이르되 유다 족속이 왕을 받아 유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로 오르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라는 질문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만큼 특별하게 뛰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다윗의 깊은 영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별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을 나뉜 마음, 찢기고 상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스토리 자체는 단순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형정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의 왕좌가, 보좌가 비어있는 상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압살롬 여러분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좌가 비어있다. 왕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 어정쩡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 왕좌가 비어있는 그 상태와 그 다음에 이 어정쩡한 시기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여러분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사실은 갈갈이 찢어놓은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다윗 왕이 속한 유다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가담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훨씬 뛰어났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압살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이 압살롬이 죽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대롱대롱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훨씬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가 뭐야? 4분의 3이라의 백성들이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패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모셨던 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허탈감과 허망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젊은 지도자를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셨던 왕이 죽었지. 여러분 굉장한 그런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지만 반역에 가담했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를 빼고 다른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의논합니다. 자, 그게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보러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만 빼고 지금 그 회의를 국가의 위기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거기 없고 다른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지금 변론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논하는데 국가적인 지금 상태가 왕자도 비어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위기 문제를 다루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굉장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울 정도로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약해요. 한국 분들은 디스커션 소위 토의하는데 참 약합니다. 미국 분들 모임에 보면 대단합니다. 저러고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근데 토의는 토의고 논쟁은 논쟁이고 나중에 일어나서 딱 싸우고 아무 일 없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건 딴 얘기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다툴 정도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치열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떠나 있는 도망가 있는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자 하는 거였어요. 자,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그러니까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다윗 왕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적이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을 우리가 다시 왕으로 모시냐. 지조가 있지. 그리고 우리 주군이 우리 압살롬이 죽었지만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럴 수 없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염치 굉장히 따졌을 거예요.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우리가 잘못했어. 다윗 왕을 모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건 여러 가지 중에 땡큐란 열심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I'm sorry, 그 다음에 I apologize, 제가 사과합니다. 이분들 그거 정말 잘해요. 공부받아야 돼요. I love you, I'm sorry, I apologize. 그런 거 참 잘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은 뭐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뭐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이거 못해요. 이거 합시다. I'm sorry, I love you, I apologize.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과 잘하고 회개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뭔 그렇게 체면 차리고 그렇게 그냥 똥꼬집으로 그러게 있냐고요.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미안해. 내 잘못했어. 좀 양해해줘. 그러면 머리가 번납니까? 그게 체면 안 깎여요. 그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함부로 하면요 사람 우습게 봐요. 안 그래도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나를 왜 졸로 봐요? 안 돼요.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요. 표현하세요. 표현. 이 뜻 다 뭐예요? 표현하세요. 표현. 그래서 저는 잘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강단에서도 여러분에게 사과할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과 잘하고 회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사실은요, 그들이 치열한 다툼과 논쟁을 한 끝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결론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자기들을 원수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던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 왕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때는 지금 배신하고 대적으로 몰았지만 이제 그 다윗 왕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수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던 분이다.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들의 반역 때문에 다윗 왕이 고초를 겪으셨다. 고생하셨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생을 겪으셨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압살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사무엘하서 15장에 보면 그 치열한 모습이 정말 불쌍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큰 수치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겪은 수치와 고생을 알아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그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반역이 일어난 그 경위를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을 사실은 속였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속였다고요. 자기 아버지를 모함을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봤자 당신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의 사정을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발톱을 숨겼죠. 아주 비열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권력자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권력자 믿지 마세요. 아주 발톱 숨기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발톱 숨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으셔야지 발톱 숨기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속였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속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회개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때는 버렸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오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온전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당부의 비유, 여러 가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너 아시죠? 제가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이 사람이 이제 돼지 치는 자리에 빠져가지고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 음식을 먹는데, 양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그 탕자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끝이다. 자,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다시 왕으로 모시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결정했는데 한 지파는 지금 빠져있다고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에게 다윗 왕이 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 내용이 11절 후반부와 12절이에요. 자, 11절 후반부 12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육이다. 이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죄책감을 없애주려. 그 죄책감을 없애주려. 제가 제 막내 동생이 에트런타 하는데 막내 동생과 교회 문제, 교회 일로 굉장히 싸운 적이 있어요.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돼요. 형이 해야 돼, 형이.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동생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형제 아이가 형제 아이가
제가 큰아들이고 큰형이고 걔가 막내인데 형제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특별한 관계인데, 같은 지파인데, 세상에 우리가 왕을 배신하다니. 누가 다가가야 돼요? 다윗이 다가가야죠. 왕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윗이 직접 불러다가 얘기하지 않고요. 제사장들 시켜서 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부르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은근하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표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반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자신을 위한 총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언뜻 보면 단순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탐욕 때문에. 사실 누구의 탐욕이에요? 압살롬의 탐욕이죠. 탐욕 때문에 분열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른 지파 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근데 유다 지파 하나가 빠졌어요. 상관없습니까? 너는 빠지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대부분이 다 하는데 그까짓 거 하고 그 사람은 빼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유다 지파가 자기의 골육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아니고 다른 지파가 빠졌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내 편 더 만들려고, 나를 따르는 사람 더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된 관계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서로 그냥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그거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어서 싸우는 거 가슴 아파요.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한으로 나눠졌잖아요. 뭐 이념 탈핵할 것이 아니라요, 남북으로 나눈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고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되고 마음들이 녹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윗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 없이도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좌를 차지하면 돼요. 유다 지파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자기가 다시 왕이 돼요. 목적이 이루어져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으로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분열된 가운데서 왕위를 되찾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왕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다윗은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목적 지향적이게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된다. 남이 이렇게 되든 말든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반으로 나누든 말든 상관없이 막 밀어붙여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과정, 어떤 방식을 거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목표를 세우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는 게 지금 그게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유다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유다 지파가 뒤쳐져 있잖아요. 못 따라와요. 지금 다른 지파들이 막 그냥 왕을 모시자 그러고 지금 막 가는데 저 뒤에 쳐져 있어요. 그냥 잘라버려요? 아니죠. 그들을 불러들여서 다윗은 그들을 불러들여서 다른 지파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백성들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 목적이 아니고 단지 왕좌에 오르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얼른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되찾는 게 늦더라도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늦더라도 백성들이 연합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신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은 직후에도 얼마든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부 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부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장애물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것보다 훨씬 전에 빼앗겼던 왕좌를 되찾았겠죠.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윗은 고생을 훨씬 덜하고 나라도 좀 더 빨리 안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의 왕권은 빨리 회복되었겠지만 압살롬을 따라 반역을 일으켰던 백성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왕권 회복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거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원리를 거스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늘 주장하는 원리를 거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뭐죠? 이런 경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하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그 목적을 이뤘으면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중에 심지어는 서류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런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걸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고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뭐를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되게 하는 일에다가 그냥 모든 걸 동원하니까
사람들 그냥 막 그냥 가르고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들은 오지 못하게 반대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러고 막 쫓아내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 목표는 목회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목표는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목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지혜롭잖아. 그래, 자 보세요. 목적만 이루어졌으면 그게 아무런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되든 서류 조작해도 되고 막 매수해도 되고, 사람들 막 그냥 매도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장애물 자체가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은 기다림과 설득의 리더십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과 무엇을 위한 설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설득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다림이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원리와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자, 14절 15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함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부하들과 더불어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간은 훨씬 더 걸렸지만, 왕좌를 회복하는 시간은 훨씬 더 걸렸지만 왕권의 회복이라는 다윗의 목적이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다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치유됐다고요. 하나 됐다고요.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아요. 좀 빨리 하시지. 지금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겁을 팍 주거나, 좀 힘을 써가지고 그냥 반항 못하도록 만들면 되지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요,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예수님 오시고 지금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개 쳐들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드는 인간들. 제가 하나님이라면 죽이자는 게 아니라 딱 보여줘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아직도 기다리셔요. 속 터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속 터져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인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폭력 행사하면 안 돼요. 어느 폭력이든 무슨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이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상태가 뭐예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셔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셔요. 그 일을 하셨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방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사랑의 방식이고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돼요. 아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멘. 말 참 안 들어요. 자식도 안 듣잖아요. 그냥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유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말고 우리대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 방식 따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도맡아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 것이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뜻이 훨씬,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훨씬 귀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통 보면서 그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화가 나게 분통 터질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왕좌를 빨리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는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